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요시야의 개혁을 본받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생각한 만큼 안 된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참 답답하고 인생이 꼬인 것 같아 힘이 쭉 빠지곤 합니다. 반면에 내가 준비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또 잘 풀려서 이런 일이 내게 다 있네 라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행운이야 라고 여기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어떤 경우일까요? 생각한 만큼 잘 안 됐을까요?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되었을까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간단히 살펴보면 8살의 왕이 되었던 이 요시야가 20살이 되던 해에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이때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6년 정도가 지난 26살 때부터 제2차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제2차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성전을 보수하자였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적당한 개혁에 그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의 계획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는 작업 중에 뭐가 발견됩니까?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지게 됩니다. 단순한 성전 보수 작업을 하려고 했던 이 2차 종교개혁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계획에 없던 영적 대각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변화나 영적인 깨달음의 레벨은 그 수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는 성전에 허물어지고 부서진 데를 적당히 보수하는 데서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성장, 신앙생활의 수준도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예배 잘 드리는 수준이면 됐지. 이 정도로 내가 말씀 읽으면 됐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수준이나 신앙의 어떠한 변화들은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우리는 그 무엇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단순히 보수하려고 했는데 그때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 말씀을 듣고 꼬꾸라져서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별로 뜻하지 않게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면 나를 제어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기대하진 않았어요. 그럴 계획은 없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임할 때 무엇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오셨으면 은혜가 임하는 대로 흘러가게 두시면 됩니다. 은혜가 임하는 데도 애써 거부하거나 막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성전을 보수하려는 수준이었는데 율법책이 발견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내가 이제 뭔가를 행하겠다라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도 거기에 은혜를 받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과 손발을 맞추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요시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겸비하고 옷을 찢고 그렇게 남유다에 임해야 할 진노가 유예되는 것을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할까요?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요시야는 모든 장로, 제사장,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듣고 은혜를 받았던 그 율법책, 언약책의 말씀을 모두 읽어줍니다.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모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모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일인 겁니다. 사람을 모아서 뭐합니까? 물건 팔아요?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뭐하는 겁니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감동시킨 말씀이 그들도 감동시킬 거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준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평생 무엇 하셨습니까? 사람을 모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어요. 제자들을 사람들 속으로 보내기도 하셨어요. 결국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은혜를 받은 요시야 왕은 백성들을 모아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요시야 마음속에 열매를 맺었던 말씀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도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세우는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 잘 드러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 때 이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호와께 순종해야 되겠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지금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는 그 여호와께 순종해야 되겠다.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이 말씀, 율법책대로 내가 준행하여서 이 말씀이 뜻하는 바를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호와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고자 하는 순종과 성취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도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 때 이 순종과 성취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요시야는 성경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일어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한 겁니까?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공유한 것입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 말씀을 들려주는 것, 그 다음에 순종과 선취를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왕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기를 바라는 갈망함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가운데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종교의 개혁, 혁신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에 감동받은 요시야 한 사람을 통해서 남유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으로 한 팀이 되어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함께 말씀을 듣고 한마음 한뜻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보자 다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기를 꿈꾸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먼저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받아서 선포할 때 우리도 그 말씀으로 같은 마음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듯이 우리 왕성교회를 통해 이 관악구 신림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온 열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언약을 세운 남유다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을 수행했는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냥 이 안에서만 좋다, 이 안에서만 말씀이 주는 유익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잘 나타냅니다. 남유다에 가장 필요한 조치들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이 해야 될 세 가지 행동이 뭐냐? 첫 번째는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들이 교제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저질릅니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극혐하는 우상들을 갖다 놓습니다. 우상들을 제사하기 위한 그릇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님 바로 옆에다 갖다 놓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면 그런 짓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 짓을 버젓이 오랜 시간 동안 당연한 듯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됐습니다. 심지어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었냐면 아세라를 섬기는 남창들의 집이 있었습니다. 아세라를 제사하기 위한 휘장을 짜는 장소도 성전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성전 안에, 그것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제사장 민족으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써야 하는데 우상에게 쓴 인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5절에 보면 누가 세웁니까? 유다의 왕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남유다 백성들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산당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가장 남쪽에서부터 가장 북쪽까지 곳곳마다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제사장들을 폐해야 되고 또 이렇게 자리 잡은 산당들을 제거하는 이 일이 누가 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시야 왕은 사실 여기까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 요시야는 꿈꾸지 않았어요. 그냥 보수하는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제사장들도 다 폐하고 이 땅에 있는 상단들까지 제거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들 MBTI를 얘기할 때 이게 T냐 F냐 막 이런 거를 많이 물어요. 그 다음에 뭐 뒤에 나오는 P냐 J냐 이런 것도 물어요. 계획이 뛰어나냐,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하냐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 대한 이 정도 계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저 성전을 보수하는 수준에서밖에 머물 수 없지만 하나님, 내 인생에 또 우리 왕성교회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하시겠다 하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